오늘 아침에 이어서 우리의 마음에 영생하는 씨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 영생의 씨가 떨어져서 자랄 수 있는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씨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그분이 씨 뿌리는 농부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씨를 뿌려주시려고 그 청중들에게 이러이러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으면 씨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침에 두 번째 돌밭 청중은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생각하다가 마쳤는데요. 씨를 받기 전에 씨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씨를 길러서 이 농사를 짓는 이 씨를 우리가 비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씨앗 속에 그 씨앗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씨앗 속에 그 모든 생명을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씨앗 속에 그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 씨앗을 발화시켜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데, 그 씨앗은 반드시 땅 속에 들어가 심어져야 한다.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발화해서 그 생명의 작용을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씨앗을 그냥 그릇에 담아두면 평생 가도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지만, 씨앗을 땅 속에만 묻어놓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인데,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일을 이루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제가 초보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기초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실 줄 믿고요. 우리 아직 여기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늘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이 돼가지고 혹시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정말 초등학생 앉혀놓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께서는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들어주시면 그 말씀은 들을 때마다 거기서 새로운 빛이 우리 개인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아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가슴 속에서 새로운 빛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들어있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똑같은 얘기죠. 씨 뿌리는 비유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성경책 속에만 있으면, 씨앗이 그릇에 담겨 있으면 아무 생명의 작용을 안 하듯이 성경책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아무 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만 떨어지면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의 작용이 역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씨 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아담 하와에게 동산밖을 내보내시면서
너는 가서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내가 심어주는 씨를 받고 다시 영생하라고 복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주신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으로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오늘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돌밭 청중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실물 교훈에서 읽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돌밭 청중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씨를 받기 위해서,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실물교훈 2장에 보면 돌밭 청중은 씨앗을 받아서 내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뭔가 지불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 나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 내가 했던 내 마음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얘기거든요. 교육책에 보면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날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 아는 교육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만나질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일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져서 거기서부터 살아 역사하는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졌는데 죄가 들어와서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잘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소멸시켜서 내 자아를 포기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도록 되어 있는 구속의 경륜이거든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과학 중에 최고의 과학은 구속의 경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지면 내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 변하는 것만큼 나는 나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와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자기 사랑하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은혜를 주고 뿌리를 내리다가도 말라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돌밭 청중이라는 게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돌밭 청중이래요. 제가 어떤 사람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제가 그 설교 속에서 들은 어떤 사람 얘기예요.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가면 자기 오른쪽 의자에는 아무도 못 앉게 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타야 되는데 운전수 옆자리를 비워두니까 사람들이 자꾸 올라타려 하니까 여기는 앉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대요. 저 가다가 누군가를 태울 건가 보다. 그래서 그냥 뒷자리로 타고 그 다음에 다음 차를 타게 하고 그 자리를 비우고 갔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거기에 아무도 사람을 안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 누군가가 물어봤답니다. 왜 옆자리에 사람을 못 타게 했습니까? 아무도 중간에 타지 않는데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항상 예수님 자리이기 때문에 내 옆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되니까 여기는 예수님 자리로 제가 남겨놨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참 신앙 좋은 사람 같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옆자리에 앉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자리에 앉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하고 손잡고 동행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마음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내 행동과 말로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받은 말씀과 일치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제가 이 집회를 부탁받으면서 제가 거기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초청하신 분이 연말 기도 주간이니까 회개의 기별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오늘 내가 누구하고 싸웠어. 내가 오늘 부부간에 말다툼을 했어. 내가 내 아내에게 상처를 줬어. 여러분 그런 거 회개해야 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시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회개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가면 갈수록 저는 뭘 회개를 하느냐면 내가 그동안에 잘 모르고 잘못 믿었던 잘못된 신앙을 제가 깊이 회개해요. 깊이 진짜. 우리는 이번에 내가 지금까지 잘 믿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행위로 했고 나의 의로 나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다면 내가 선교하는 것이 구원의 공로가 되고 내가 선행하는 것이 구원의 공로가 된다고 0.1%라도 그것을 우리의 구원에다가 보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게 회개할 일이야. 우리가 뭐 친구 간에 좀 말다툼하고 조금 상처를 주고 조금 화가 났다, 뭐 조금 내가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 물론 이것은 회개해야 할 문제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이것은 항상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죄와 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죄들만 회개하고 진짜 죄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죄가 뭡니까? 자기 사랑이며 자기 중심, 이기심, 내가 죄인이다 말이에요. 내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랬죠.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죄입니다.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인데 사탄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신념신앙으로 이걸 다 왜곡시켜서 위조시켜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걸 회개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 믿음이 잘못됐는지 바로 가는지 알려고도 안 하고 그냥 남 따라 형식적이고 그냥 애매모호한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신앙을 해왔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잘못 신앙한 이런 것들 다 회개해야 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옆자리에 항상 지켜주다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주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건져주시고 이렇게 옆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 운전을 그분이 해주셔서
우리의 전 생애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게 동행이다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은,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이 그 말씀 일을 하도록 역사한 결과에 따라서 내 행동이 그 말씀과 일치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순종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행위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작용하도록 나를 포기하는 이 돌덩어리를 뽑아내는, 이걸 안 하고 그냥 말씀 읽고 열심히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이것이 더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고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차라리 깨끗한 밭에 씨를 뿌리면 되는데 이 잘못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많이 쩔여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뽑아내기 위해서 저쪽으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 하고 있던 것은 포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제가 어저께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눈이 어두운 게 얼마나 나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밝은 눈으로 이전처럼 제가 열심히 일을 보고 뛰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더라면 나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내 눈앞에 일이 없어지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만 나면 말씀을 들으면서 읽고 그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세계를 영으로 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경험을 계속 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씩 알았던 진리들이 전체가 이렇게 밝아지면서 한 고리에 쫙 걸리면서 정리된 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은 제 시력을 잃은 이후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제서 보게 된 것이에요. 제가 경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제가 일을 해왔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저를 보고 저 최 집사는 회개신앙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해요. 지금 제가 옛날에 저를 보면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일을 시작해서 내 힘으로 안 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분명히 그 긴 세월을 일해왔는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니까 여러분도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란 말이죠. 믿음의 의를 저는 행위를 하도록 사람들에게 참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잘못 전했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드러내고 잘못 증거했구나. 제가 주로 이 복음을 깨닫고 그런 부분을 참 많이 회개하면서 시정하면서 제가 바르게 이제는 이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필요성을 제가 가지고
이번에 이곳에도 제가 그런 심정으로 서게 됐기 때문에 제가 하도 그렇게 행위신앙에 오래 젖어 있었던 사람이라 이거 껍질 벗겨내기가 너무 힘든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어서도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의 영생의 씨, 그 씨가 없으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손은 씨앗으로 계속 흘러가잖아요. 족보가 씨앗 쪽 얘기 아닙니까? 최씨, 김씨 이런 게 다 뭡니까? 씨 얘기인데 이는 죄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고 다시 태어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족보 아래 우리는 후손들로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뭘 보시는가? 씨가 내가 너에게 준 씨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 씨를 보는데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씨 받는 이 얘기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이게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좀 진지하게 내 자신을 놓고 살피면서 이번 이 기도 연말 기도회에 정말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심령으로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은 뭡니까? 세 번째 밭. 이제 가시던 풀. 한번 읽어보세요. 마이크가 잘 안 됩니까? 그럼 괜찮아요. 예, 안 되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던 풀 엉겅퀴가 밭을 갈아 뒤집고 돌도 이제 드러내고 씨앗이 잘 자라고 있지만 따라서 씨를 뿌려놓으면 따라서 올라오는 것들이 그 밭에 나는 잡초들 아닙니까? 그죠? 이 밭에 씨가 들어갔지만 잡초가 올라오면 이 잡초를 계속 뽑아내야 됩니다. 이걸 뽑아내지 아니하면 심겨진 곡식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잡초가 일어나가지고 뽑지 아니하고 낳아놓으면 자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돼가지고 이 식물이 자라는데 뿌리를 깊이 박아서 식물이 먹을 영양을 잡초가 뽑아가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덮어버려서 자라던 곡식도 질식해서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뭔가? 세상 걱정, 세상 욕심, 세상 것들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고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자를 포기하고 씨가 심어져서 식물이 나와서 자라는 중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런 가시덤불 엉겅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켜버려서 잃어버리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우리가 한동안 하나님 말씀 받고 깊은 회개하고 정말 말씀을 따라서 기쁘게 감사하게 막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탁 생겼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재산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오면은 여기에 그냥 짓눌려 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그 방법을 찾아 헤매다 보면 내 속에 자라나던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던 우리의 품성은 망가지고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이거 다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씨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 뒤집는 것도 필요하고
뿌리가 내리도록 내 자아를 뽑아내고 주어진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길러나가는 일도 필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땅에서는 항상 잡초가 올라와서 이게 커서 가시던 풀과 엉겅퀴가 되어서 곡식을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날마다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날마다 하는 회개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한데 이거 뽑아낼 것들이 세상에 재물,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잘 돌려가지고 더 잘 돈을 키워나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 뭔가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누구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고 출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유격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관심에 이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말씀은 다 소멸돼 버리고 이것으로 내 영혼을 꽉 사로잡아 버린다며. 그래서 이게 하나도 결실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지요. 좋은 땅. 한번 읽어보실래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꼭 100배, 꼭 60배, 꼭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실을 한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엘렌지 화인 여사는 좋은 땅이란 거듭난 죄 없는 땅이 아니고 복음의 씨는 죄인의 마음밭에 뿌려질 것이기 때문에 좋은 땅 역시 씨를 받아들여야 할 땅 역시 이게 거듭나거나 죄가 없는 성화된 마음이 아니고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정말 거듭나고 싶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마음밭, 이런 마음. 이게 좋은 마음이래요. 아직 여러분 거듭나는 경험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몰라도 정말 내가 거듭나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그 씨가 자라도록 이제는 내가 뭔가 새로운 삶을 좀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사랑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순종하고 또 능력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1년, 2년, 3년 살아가 보면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이 되고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듣는 사람이 아니고 절대자의 말씀, 창조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순종은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열린 마음, 받고자 하는 마음, 그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밭, 이런 마음밭이 좋은 밭이에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자꾸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제 신앙 경험하고 너무 같은 말이 많아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아 이거 내 거네, 이거 내 얘기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 그래 이거 맞아. 예언신을 읽다 보면 아 이거 진짜야, 이대로 되는 거야. 제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봉사를 하는 어느 집사가 그래요.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책을 좀 읽어달라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여기 좀 이거 좀 찾아보라고 저거 좀 찾아보라고. 그럼 이제 찾아가 저한테 읽어주면 뭐라는지 아세요? 아 이거 집사님 거네. 이거 집사님 지금 경험하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분이 베델에 와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겠다고 배우기 위해서 왔어요. 와서 얼마 동안 이래 지내보더니 아 여기서 하는 게 다 치료봉사에 있네요. 치료봉사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치료봉사를 내가 여러 번 읽고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별거 없네요.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 읽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나 제게 하는 일에서 일어나는 이 결과들이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 사실 제가 한 30년 이상 의료 선교 봉사를 치료 봉사를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의료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모본으로서 일하고 가신 거기서 제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저도 이렇게 살도록 저를 받아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사실은 치료봉사는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글자 한자도 안 빼고 씹어 먹듯이 읽으면서 회개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그 책을 제가 다 읽고 나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이고 하는 일이 그 일이고 그 치료봉사에 있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양식이 되고 이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사상이 되고 내 말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걸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는 환자들이 바로 그걸 읽고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니까 또 그대로 자기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자기가 포기되고 거기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하고 내 경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거 같게 돼 있어요. 실물교훈 책을 읽으면요. 거기에서 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맞아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옛것과 새것 아 바로 그거야. 감추인 보화 바로 그거야. 진주장사 바로 그거야. 왜요?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고 깊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찾으면서 성경을 파기 시작하면 예수님 만나거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다 이게 뭐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게 뭐예요? 내가 드려지는 경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건 내 거니까 가지고 오너라 그거 내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나를 팔아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경험들이 일어나 버려 놓으니까 이 책을 읽고 연애신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어떻게 된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내 경험과 삶을 통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경험과 절대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 공부하던 노트를 보면요. 제가 말씀을 읽고 실천해서 경험된 그런 얘기를 뽑아가지고 많이 적어놓은 노트들이 몇 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그래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읽었다. 그 말씀에 내가 굴복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았다.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 생각은 포기하고 옛날에 내가 먹고 마시던 것도 다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 그리고 1년, 2년, 10년 후에 그 말씀 또 읽게 되잖아요. 또 읽으면 이거는 이제 그때는 성경책이 아니고 내 얘기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누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살아 역사해서 나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얘기는 물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신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된 거지만요. 예수님의 전 생애는 말씀이 육신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을 전 생애 동안에 하셨는데 예수님이 전가하신 천국 복음은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신 바로 그분, 자기 자신을 전한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일을 설명하고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가르친 그 복음 말씀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율법,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런 말씀을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은 전부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신 그 모든 설교도 전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신 것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죄 없는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죠. 그것이 다를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사실 때 우리에게 어떤 모범이 되셨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신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의 모범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모범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한 일을 따라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다. 우리는 예수님 하신 일을 따라 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아버지가 하셨다 그랬고 내가 하는 말도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치료하고 예수님께서 온갖 이적을 행하실 때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라. 그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안에 그분의 자신의 그 신성이 있었지만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성을 쓰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받아서 나누고 사신 분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비워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될 때 이것은 각자가 다양하게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을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속에 들어오는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실 그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는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이해하면서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첫째는 기도가 잘못됐어요. 내가 열심히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 비는 기도, 땅의 것을 구하면서 열심히 비는 기도, 이런 잘못된 신앙을 제가 참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는 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봐야 하고 우리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를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런 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몇 시 됐습니까? 아직 시간 조금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실물교훈 43페이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거룩한 진리의 교사는 그 자신이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 씨 뿌리는 자는 자기의 씨를 뿌렸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가르치실 수 있으셨다. 그리스도 자신의 사상과 인격과 생활 경험은 모두 다 그분의 가르침 속에 구체적으로 그의 종들도 그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예. 이게 바로 자기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씨 뿌리는 농부로 오실 때 자기의 씨를 가지고 왔고 자기가 가진 그 씨가 예수님의 사상이고 예수님의 품성이고 예수님의 일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씨를 뿌려주는 그 말씀의 씨가 예수님 자신의 씨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경험이고 예수님 자신이 가진 씨고 그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씨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씨를 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자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감정,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처럼 읽고 배우고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그 말씀의 씨를 받은 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놓고 하나님도 죽은 하나님처럼
공언하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성도들이 율법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 율법 회복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그 믿음과 계명이 하나로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정인이 나와야 천국 복음이 맞춰진답니다. 이 정인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일이 나와야 그게 말씀과 일치하는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더라고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다.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과 일치할 때. 제가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태국에 가서 태국 전 목회자들 세미나를 2차례에 걸쳐서 다 했어요. 130-40명 되더라고요. 방콕에서 열흘씩 2타임으로 나누어서 목회자 세미나를 다 했어요. 세천사 기별, 이 의료 선교, 이것이 하나로 갈 때 복음이 어떻게 실정되고 증거되는지,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복음, 이것을 듣기 위해서 그 합회장님이, 태국에는 연합회가 없어요 아직, 합회장님이 전 목회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이분이 세미나 열을 와서 참여하시고는 목회자 세미나를 열어주셔가지고 이걸 방콕에서 그 합해서 했는데요. 거기 오신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의 그 간증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 고백을 하시더라고. 요즘의 신자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 한국이나 뭐 그런 나라나 별반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신자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목사의 설교를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보여주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걸 굉장히 고민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바로 저게 설교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설교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설교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산 증거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구나.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인도나 미얀마나 여러 나라 지금 다니면서 이 코로나 오기 전까지 작년, 재작년 3년 동안을 제가 동남아로 인도로 많이 제가 이제 이 연합회, 합회, 학교, 교직원들 대상으로 계속 세미나를 한 3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나라의 목회자들, 연합회장님이든 합회장님이든 의사든 뭐 누구든 간에 제가 뭐 성경을 잘 안다고 그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병자가 나았는지,
어떻게 할 때 내 마음이 변화가 받는지, 그 변화된 마음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 살아온 삶과 제 일을 통해서 자꾸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쪽에서 하고 나면 이 나라 하고 나면 저 나라에서 오라고, 저 나라 하면 저기서 오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그냥 한 손바닥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건물 안에 다 있거든요. 얼마나 조직이 잘 돼 있습니까? 금방 나라들로 소문이 퍼져가지고 얼마나 초청을 하는지 제가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기다리는 중에 지금 인터넷 온라인 세미나를 지금 시작해서 진행 중인데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눈을 떠더라 이 말이죠. 네. 아, 진짜 성경이 그렇습니까? 진짜 연애신이 그런 책입니까? 제가 그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인도로 가지고 갔더니 인도의 그 어느 목사님 그래요. 우리는 이거 지금 영어로 보는데 원래 영어를 한국 사람이 읽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된 걸 읽고는 또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보는 거. 참 너무 우스운 얘기다. 우리가 직접 영어로 보고 배우면 될 텐데 왜 한국 사람이 보고 한국 거를 또 다시 우리는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걸 또 봐야 되는가? 우리가 다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 순종이라는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인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그걸 확실히 모른다. 너무 우리는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고 있었다. 그 고백하는 거죠. 참 겸손한 분들이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나라에 가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 권위의식 이런 게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외국에서 가노니까 또 특별히 초청받고 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마음을 열고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참 열린 마음들이었어요. 인도를 처음 북인도 연합회에서 이 집회가 열렸는데요. 그 연합회장님이 온 연합회 전 직원을 다 열흘 휴가를 줬어요. 이 세미나 열흘 기간에. 그 연합회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 직원을 열흘 동안 휴가를 줘가지고 이 집회 다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 연합회 내에 있는 목회자들 한 100 몇십 명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이 세미나를 하면서 첫 세미나를 인도에서 하면서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전 인도가 뭐 8개 연합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몇 개의 연합회를 제가 거쳐서 다니다가 오게 됐는데요. 그만큼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이게 실제로 성경대로 되는 것, 예언의 신의 기별대로 되는 것, 건강 기별이 마사지를 하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천년교의 법칙을 순종하고 살 때에 그 법칙을 세우신 분이 치료하신다. 그것을 그들은 알기를 원했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성경이 진짜 그런 책입니까? 예언의 신이 진짜 그렇습니까? 그 얘기들 다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공부만 하고 다 버렸다고.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 먹어서 그대로 실천을 해서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니까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동북연합회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가서 개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제 말을 듣고 그렇게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이 나가서 일하게 하라. 파이프는 그랬잖아요. 말씀이 가서 일하게 하라.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잘라내는 칼이다.
그 칼이 셋째천사 기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잘라서 하늘 백성으로 분리시켜주는 기별. 이것이 분리를 시키는 기별이라. 사람이 하지 말고 말씀에 가서 자르게 해라. 그 기별을 전파하는 거죠. 근데 그 기별이 죽은 기별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별로 증거를 할 때 그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진짜 누워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저희들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외국을 다니면서 우리 여기 연미 집사님 같이 와 계시지만 몇 차례 같이 갔어요. 우리가 보고 있지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처럼 생기도 없고 살도 없고 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마른 뼈다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마지막 교회, 우리 재림교회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일으키는 기별이 셋째천사 기별입니다. 이 셋천사의 기별이 나가야 일어납니다. 왜요? 창조주를 경배하게 하는 기별 아닙니까? 창조주가 살아계신 걸 증거하는 증인이 나오면 이들은 일어납니다. 설교를 더 이상 듣고 버리는 설교가 아니라 이제는 설교를 보고 내가 그걸 먹고 살아나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셋천사 기별을 이런 식으로 전할 때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세상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로 그 셋천사 기별 사명을 받은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마른 뼈다귀가 일어난다고 보죠. 뭐가 들어가니까요. 말씀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뼈다귀들이 일어났어요.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더니 그들이 큰 군대로 일어나더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죽어 있는 것 같고 메말라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셋천사의 기별이 이 교회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셋천사 기별이 증거를 해서 전파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 죽어서 마른 막대기처럼 힘이 없어서 성장을 일으키지 못하는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하며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여기 살렘동산에는 마지막 복음 사업을 위해서 모여든 마지막 일꾼들이 많이 여기서 준비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기별을 가지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신속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도록 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릴까요?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에 주신 마지막 기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 기별을 듣지 못해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할 우리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꼭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